할렐루야.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지은 흉과 허물을 내려놓고 이 시간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럽고 추한 모습을 견디지 못해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렸사오니 참회한 내용들 하나하나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1번입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2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의 찬양은 늘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온 자연과 더불어 주께 돌리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되 세심히 살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한 것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려온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슬피 울며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고통에 몸부림칠 때가 있어온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로울 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백신을 많이 맞아 이 사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잘 극복해 나가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남에게 탓하며 인종차별과 그리고 다른 민족과 국적자들과 인종들을 미워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무지와 그 폭력성과 그 비신앙적인 행동과 비도덕적인 그 모습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소리를 외치며 총을 칼을 몽둥이로 휘두르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어리석음과 무지와 광포로부터 주님께서 건져 주시옵시고 수많은 이들이 서로 마음과 뜻을 모두어 한 사랑과 한 뜻으로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생부터 이 땅 미국은 폭력과 광포와 죄수들로 시작이 되었고 사회 부적응자들과 피난민들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평안히 살고 있었던 인디안들을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수없이 수백만 죽여가며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역사와 처참하고 저열한 역사를 가지고 전통을 가진 이 나라를 이제는 지상 최고의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뜻과 생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깊이 반성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리고 화목과 평화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곳저곳에서 일으키고 있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세상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는 자들을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다 부르네. 이날의 아들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8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한 50일 정도, 한 40일 정도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동안 제자들도 만나시고 또 다른 많은 가르침을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마리아 정도, 요셉 정도가 알 뿐이고 동방박사들 정도가 와서 보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을, 특별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아기 예수가 과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거나 이해하거나 증명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되었고 증명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과 그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이 과연 한 인간으로서만 해낸 일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 그래서 그의 대속의 죽음이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이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대신 죽는, 그래서 우리의 죽을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성도들은 모여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였는데,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보이도록 느끼도록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뭐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부산 말을 한다든가 뭐 광주 말을 한다든가 대전의 말을 한다든가, 이것도 뭐 방언입니다. 내가 그 방언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 방언이죠.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이 성경에서의 방언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했던 말들을 할 줄 못했던 말들을 성령의 힘을 빌어서 여러 나라의 여러 지방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각지의 외국에서 지방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각 지방의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역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 곧 복음이죠. 그게 복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 각 사람들이 듣고 자신들이 그 각 지방과 각 나라에서 쓰던 말로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을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못 알아듣고 이게 뭔가 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그 지방 말로 이해할 수 있게 된 뚜렷하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흉내내서 성령이 임하였다는 표로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랄랄라 하던가 한다는 것은, 그게 정말 진정한 방언일까 하는, 이게 혀의 마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면 타당하게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러한 진리를 떠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몰려온 각 지방과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달했다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뭐 방언이 진짜니 가짜니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니 이런 것에 소비할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방언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 우리가 좀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각 나라의 말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각 나라와 지방에 가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각 나라의 말로 할 줄도 그런 말을 할 줄도 몰랐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작은 사건,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에 의하면 뭐 작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방언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각 지방으로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그 복음의 진수를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와 지방의 말로 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다 하면서 또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전달되는 내용들은 복음의 진수인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근데 놀랬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다른 지방에서 살고 거기서 쓰고 있는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니까 이 집단이라는 게, 이 기도했었던 이 집단, 120명의 이 집단, 이 그룹이 보아하니까 이게 무슨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살다 온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거나 오히려 그 이하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은 처음 듣는 얘기였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이 외국어로 이렇게 한다, 방언을 한다, 이거에 좀 이해하기가 어렸던 거죠. 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렸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야, 얘네들 술 먹고 취해가지고 중얼거린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술 많이 먹으면 못하던 프랑스 말을 할 수 있나요? 술을 많이 먹으면 취해가지고 스페인어를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는 것을 이해 못하니까 그냥 자신들이 받아들일 만큼 정도로만 정리하고 마는 거예요. 얘네들 술 취했나 보다 하고 마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거부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이 전하는 내용도 자기네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처음 듣는 얘기라 그거를 뭐 그렇게 귀담아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그러면 정말 처음 듣는 내용이냐 하면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이나 지방에 나갔던 사람들도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역하던 3년 동안 적어도 몇 번은, 뭐 3년 꼬박꼬박 왔었다 그러면은 적어도 9번은 예루살렘에 왔을 테고, 올 때마다 가장 이슈였던,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죠. 뭐 9번을 다 못 왔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이미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들었던 이야기고, 결국은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을 것이죠. 불과 50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그들을 따른다는 무리들이 저렇게 각 지방의 방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그 내용 자체도 얼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취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나 사실이나 그 진실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술 취했나 보다, 엉뚱한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고 넘기는 것이죠. 그게 곧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귀를 닫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고, 들어도 거부하는 것이고,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해 버림으로써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두 귀로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면서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리고 일부의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순식간에 우습게 여긴 것이죠. 이들은 그렇게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의 말로 듣는다 하면서 11절에 보면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함을 듣는도다. 즉 각 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들의 말로 듣는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그러니까 이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하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방언으로 했었던 말은 참으로 인간의 생각을 걸치지 않은, 지금 성령께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확 불같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걸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신의 역사였고 인간의 몸을 빌렸지만은 그들이 이거를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거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령께서 기자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셨지만은 혹이라도 인간의 생각이 뭐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쓴 거지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게 써진 거 아니잖아요. 예? 인간이라는 필터를 통해 가지고 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은, 이때의 이 방언은 인간의 몸은 빌렸지만 인간의 사고 시스템을, 이 생각하는 시스템을 걸치지 않은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그냥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여기 나온 지방이나 이 언어의 숫자만 해도 벌써 1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분명한데 그들이 외국어를 말하는데, 나 한 번도 하지도 못했던 외국어를 말하는데 내가 무슨 내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하나도 걸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도 걸치지 않은, 그야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됐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는 거죠. 인간 예수가 한 게 아니고, 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건 예수라는 어떤 한 미치광이 같은 인간이 한 짓이다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순전히 성령께서 순수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럭키가이었으면 그때, 지금 태어나지 말고 그때 태어나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말하는 방언으로 내가 들었으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인간을 꾸며낸 거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는 내용을 듣는 거잖아요. 그때
그때의 그 내용이 정말 정말 중요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행히도 그나마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을 쓴 성경을 쓴 사람들, 이 기자들이 쓴 이 내용을 우리가 그나마라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다라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물론 그때는 사전 지식이 별로 없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모르겠지만,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크리스찬으로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들었다라면 야 정말 굉장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그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하늘로 가신 이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즉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이 험악하고 더럽고 추한 땅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실천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계속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각자 어디서 살든지 그러한 삶을 통해서 과연 성령의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큰 일을 지속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전파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마다 목격하고 증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이기고 풍랑조차 목적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첫 주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서로 조심하고 삼가고 또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요즘에 아시안들을 미워하고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거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시고 스스로를 지켜내실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잘 하시고, 그런 일들이 혹시 발생하면 얼른 경찰에 연락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얼른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하고 또 몸을 보호하고 그러한 일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막지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또 여론을 같이 함께 모아서, 그러한 사실 저열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까 무식하고 또 하여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연대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서 죽으셨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차별과 분열에 동참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나라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지만 크리스찬들이 못된 짓들을 하도 역사적으로 한 250년 동안 주구장창 해왔기 때문에 크리스찬 정신이 많이 퇴색되고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노예 잡아오고 팔고 부리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일그러진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평화적으로 세워져 나가는 데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찬양하시면서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표현이 받아주시옵시기 바라며, 바치는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참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땀으로 일군 내가 얻은 소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겸손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충성스러운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옵시고, 그 중심을 받아주시며 하는 일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켜보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